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창세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신 복입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이 창세 전부터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신 복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는 역사 속에서, 역사의 현장 속에서 창조가 되고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선택받은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때가 되면, 미래의 역사가 끝나는 때가 되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말의 재림하시는 종말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통일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4절부터 12절까지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는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 전부터 출발하여 역사를 거쳐서 영원 후까지에 걸쳐서 받게 되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복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작정된 뜻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작정한 복이기 때문에 이 복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복입니다. 여러분께 믿고 있으십니까? 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 14절에 추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역사의 현장 속에서 각자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시간에 각자 다 다릅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 13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내 것, 너는 나에게 소유된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듯이 찍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창세전부터 너는 나에게 택함을 받은, 나의 택함을 받은 내 백성이고 너는 예수의 피로 죄를 용서받은 내 아들과 딸이며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나에게 속한 내 백성이라는 표시를 성령을 통해서 해 두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너는 내 것, 내 백성이라고 여러분에게 도장 꽝 찍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네. 그 의미는 단순한 의미 정도가 아니라 너는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을 보냈어. 그리고 네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했어. 그리고 너는 내 아들과 딸이 다 되었어. 그리고 너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돼 있어. 그런 너는 내 것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성령으로 도장을 꽉 찍어줬다는 의미가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다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우리가 미래에 상속받을 것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보증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증이란 말은 상업 용어로 원 의미는 보증금이라는 뜻입니다. 보증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증금을 걸어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의미, 또 너는 내 백성이라고 도장 찍어줬다는 의미, 너는 거듭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 아주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증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보증금을 성령으로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보증금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잔금을 확실하게 지불해 줄 것을 법적으로 보증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는 이미 보증금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금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잔금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러줄 것이에요. 이것은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의 구원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거 우리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약금을, 보증금을 우리에게 탁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 걸어놨냐면 성령을 우리 안에 탁 인쳐줌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요 계약을 확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잔금을, 중도금과 잔금을 확실히 다 집어줘서 완성시킬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개념이에요. 또 하나는
보증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증금을 활용하고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면 미래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그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이 땅에 살면서도 맛보아 누릴 수 있다는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의 일부를 여러분 삶에서 맛보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구체적으로 누린다면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기쁨, 의를 행하는 것, 어느 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것들이 충만해지는 것, 지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있어. 어떤 경우는 돈을 벌 수 있는 역량, 이런 것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으로 우리를 보증해 놨다라는 개념 안에 함유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늘에 속한 복을 누리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그 본문에서는 글을 쓰고 있는 저자죠. 바울과 그의 일행. 그 다음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렇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사함받고, 여기 본문 속에 다 있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포함됩니까? 포함이 안 됩니까?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나 우리가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여기서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하여 말했단 말이에요. 너희들 예수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었어. 그럼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교회 진짜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까? 네. 여러분 진실한 교회의 지체들이 되셨습니까? 네. 그가 우리의 범위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우리는 사탕을 길거리에 이렇게 뿌리듯이. 제가 어렸을 때 미군들이 많았었습니다.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러면서 미군들이 집차를 딱 타고 가요. 우리 전쟁 끝났으니까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미군들이 막 지나가다가 사탕, 초콜릿, 껌 이런 것을 애들이 웅기웅기 놀고 있는 데다 확 뿌려요. 그럼 애들은 와, 복 받았다 그리고 주워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그럼 애들 막 때렸어요. 주워 먹지 말라고. 거지 새끼냐고. 초등학교 때 6학년 때 막 그랬어요. 5학년 6학년 때. 별났나 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막 뿌려주는 게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돈 어느 건물에서 어느 교회에서 확 뿌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개념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차곡차곡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 다음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다음 시작.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 다음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계속해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다음 시작.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영원 전부터 역사를 거쳐서 영원까지 우리에게, 신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교회에게 부어지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지고 적용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와 나와의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는 접붙임,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예예요. 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우리는 그의 몸. 저 몸과 머리는 연합되어 있습니까? 별개입니까? 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면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 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 주었던 지도력의 권능들을 그대로 가지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것들, 하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가지에게 올라오는데, 이 올라오게 해주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액 덩어리를 삶 속에서 열매로 맺어가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었는지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은 믿으십니까? 우리 주관적으로 다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연합은 우리가 믿을 때에만 주관 연합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게 이미 우리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은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지 못하던, 그리고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인 창세 전에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연합의 기원, 연합의 기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연합이에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모든 일에 이미 우리는 성경을 보면 2000년 전에 객관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객관적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했죠. 그죠? 근데 이미 우리는 연합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연합을 기초로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객관적인 연합을 이루어놓은 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와 주관적으로 연합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것을 차곡차곡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연합의 기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문 1장 4절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에서 우리를 택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만물에 관한 계획을 작정, 구원에 관한 계획을 예정이라고 용어를 우리가 사용해요. 그리고는 은혜 언약을 통해서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죠. 우린 그걸 구속 언약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속 언약.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획을 따라서 세운 계획이 작정, 예정, 구속 언약. 이 계획을 따라서 창조하신 겁니다. 영적 세계를 만들었고 물질 세계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것도 계획에 의해서 창조한 거예요. 이런 인간은 처음에는 자연적 관계였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언약적 관계를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문화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수행해 가라. 그런데 그 뜻대로 수행해가는 기준을 주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자유롭게 먹지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고 안 먹어 이 뜻을 잘 실행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높은 수준의 상태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의 꼬임에 빠진 우리의 조상이요, 우리의 언약적 머리요 대표인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왔고 육신이 서서히 죽어가면서 고난과 고통을 받게 돼요. 육신의 죽음, 서서히 죽어가는 고통, 그리고 마침내 죽고, 그리고는 둘째 사망, 불못, 지옥의 형벌, 영원한 불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것도 계획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가운데 일부를 선택하여 구원을 계획한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성부와 성자 사이에 또 언약을 맺은 겁니다. 성부와 성자 사이. 이것을 우리는 구속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루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자께서, 이분은 둘째 아담이며 마지막 아담이 되어 순종함으로 해서, 아담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언약입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는 행위 언약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이 돼서 행동을 다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 언약이 되는 겁니다. 구속 언약이
이제는 역사 속에서 은혜 언약으로 실현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담이 전 인류의 언약적 머리이며 대표였던 것처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함을 받은 자들의 언약적 머리이며 대표인 겁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와 택함 받은 자들은 이미 창세전에 구속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이 되었었어요. 이것이 신비한 연합의 기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창세전부터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비한 연합의 기원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알고 보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허다하게 많아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모르고 몰라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걸 알고 보니까,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연합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아하,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언약적 머리로 해서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이미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 그리스도가 두 번째는 이 땅에 오는 겁니다. 오는 거. 그리고는 세 번째는 주관적 연합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공로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때 우리는 주관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 언약의, 우리 연합의 모든 기초요, 기원은 이미 창세전부터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객관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전혀 이런 사실을.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우리는. 그전엔 전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이걸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나사렛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언약적 머리이며 둘째 아담이시고 마지막 아담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 구원받을 자들의 머리인 거예요. 구원받을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만의 머리가 아니라 미래에 구원받을 모든 자들과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낮아졌어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는 높아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약적 머리가 되어서, 우리의 대표 선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예요, 예수님. 둘째 아담이 되셔서.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첫째 아담이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그래서는 첫째 아담을 대신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와 여러분이 선택받았다 할지라도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대신 다 우리 언약적 머리가 되주셔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언약적 보증인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셔서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보증인이 되셔서. 일반적으로 보증 그러면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보증을 얘기합니다. A라는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빌리는데 보증인을 세우라고 그러죠. 그럼 보증인을 세웁니다. 이땐 보증인의 조건은 뭐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갚지 못하면 네가 대신 갚아줘라. 요만큼 갖고 이만큼 못 갚았다면 이만큼만 갚아줘라. 이게 세상의 법적인 보증제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인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법적인 보증 정도가 아니라 연합적 보증이에요. 연합적 보증.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대표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갚아주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는 갚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 갚을래요? 여러분이 여러분 죄값 갚을래요? 그럼 죽는 거예요. 그 지옥 형벌이에요. 그럼 구원받을 자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은 이렇게 하길 좋아해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열심히 살고 또 많이 졌어. 그래서 근데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이 부족한 부분만을 예수님 보증해 주세요. 이러길 원해요. 이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우리를 보증해 준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든 안 지키든 그냥 예수님이 나의 연합적 관계로서 연합적 보증이로서 내가 못 지키는 모든 걸 그냥 다 지켜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리 선택되어서 거듭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100% 다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불순종의 순종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못 지키는 율법, 하나님의 뜻도 100% 다 그분께서 직접 순종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소극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이거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우리의 언약적 대표로서 우리와 연합적 관계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다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창세전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구속 언약을 통하여 연합의 기초를 놓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 2000년 전에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리스도와 택함받은 자들과 객관적인 연합을 실행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너희들이 죽고 부활함으로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우리가 함께 연합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죽은 적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심에 우리는 함께 연합되어서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합적 대표가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합의 기원이 창세전에 이루어졌고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객관적인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역사의 현실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됨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주관적으로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개인과 교회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한 우리의 구원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도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복음의 말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곧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성부의 계획을 따라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여 획득하신 공로와 의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된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어요. 우리의 대표자로서.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주관적으로 연합이 이때 탁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연합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심으로 해서 객관적인 연합을 이루셨어요. 그리고는 이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은 의와 공로를 우리에게 이제 적용시켜 주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실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중생하게 됐어요. 그죠? 중생. 그러면서 그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주관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적이며 개인적이며 실제적으로 연합이 된 것은 바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중생한 사람들이죠. 그죠? 중생한 우리에게는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이며 주관적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주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죠. 여러분, 실제는 중생할 때는 잘 모릅니다. 우리 몰라요. 근데 우리가 회심을 하게 되면 알게 되죠. 그죠? 근데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잘 몰라요. 그죠? 성경을 봐야 알죠. 성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시킨 거예요? 내가 연합된 거예요? 하나님이 연합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이미 연합시켜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과 오실 때 이미 연합시켜 놨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때 이미 연합시켜 놨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태어날 때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주관화시켜 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합시켜 놨는데 마귀 사단이 연합을 끊어낼 수 있어요? 못 끊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떠한 환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의 연합을 끊어놓을 수 있어요? 못 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십니까? 자, 로마서 8장 9절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십니까? 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걸 잘 이해해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죠. 그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그냥 뭐 교회 엄마 따라 아빠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 것과 같아요? 오늘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거보다 더 철저한 연합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성령을 통하여 연합시켜 놓은 거예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줬죠. 그렇죠? 그래서 주관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는 연합된 관계예요. 포도나무와 가지가 탁 붙어서 연합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연합관계예요. 연합관계.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것들이 우리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전체적인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구속 언약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의 기초를 놓으셨어요. 영원전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서 성자를 보내신 거예요. 성자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객관적으로 연합하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령을 보내셔서 성자께서 이루시고 획독하신 공로를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와 연합을 이렇게 주관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시키셨고 우리의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적용돼 가는 겁니다. 이제 계속.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연합. 그리고는 그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구원의 가장 기본 사상이에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고 창세전부터.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어떻게 주관화시켜 가는가, 구원을 주관화시켜 가는가, 하늘에서 건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영원한 복까지 어떻게 누려가게 하는가. 이것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씩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한번 2장 4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우리 읽어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타락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로부터 구원한 것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4절, 5절, 6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4절, 5절, 6절에. 자, 우리를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가 풍성해요? 국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죠? 국률과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구원해내는 거예요. 5절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방법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누구와 함께 살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봅시다. 시작.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지금 하늘에 앉아있는 신분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 부활했어요? 언제 승천했어요? 언제 하늘에 앉혔어요?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적용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때 없었어요. 그때는 객관적인 연합에 의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관적으로 되어서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는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승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된 거예요. 아주 신비한 일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뭐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그냥 지금 된 것은 우리에게 주관화된 것이지만 이 주관화된 것이 이 주관의 근거가 객관화에 이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영원 후 그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를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몰랐죠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것이.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주었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아 주는구나. 근데 성령을 통해서 주는구나. 아 인쳐놨지. 이렇게 주관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금이 되었지 주관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미래의 보장이 이루어졌지. 그죠?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보증금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복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이 땅의 삶에서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연합이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실질적이며 사실적이며 그리고 주관적으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명철과 명철을 공급받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리더십을, 다윗에게 주었던 리더십과 같은 것들,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같은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읽고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 가운데 창세전에 택함에 받은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는 복을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그리고 미래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통일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복까지도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을 맛보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길 바라요. 이제 이런 것들도 모르는 사람들은 참 안타깝죠. 그죠? 어떻게 복을 받나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것을 누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누리는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통해 배워야죠,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연합이잖아요. 그죠?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서 연합이 풍성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돼요.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연합됐죠? 네, 연합된 거예요. 그죠?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자, 우리가 누구 안에 먼저 거해야 돼요? 예수님. 그리고 뭐가 내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직접적인 연합의 신실함, 본드로 꼭 붙어 있고, 그리고 소통, 유기적인 소통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유기적인 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라, 읽어라, 묵상하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은 다 미신적이 되고 신비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자꾸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해가야 돼요. 그리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대로 그때 온전한 연합이 풍성해질 때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온전히 연합시켜 주셨고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담아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온전한 연합이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그리스도께의 열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의 열매, 하나님의 사람다움의 열매가 풍요롭게 맺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송